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고 풍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새벽에 함께 나눴던 3장 주제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겠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서 건너서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자 그 발을 들여놓자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 오늘 사장을 이제 다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다시 돌이켜 보니 그럼 좀 소망이 생겼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미 갖고 있는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또 우리 한나무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우리가 남들이 발을 디디기 어려워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발을 굳게 디디고 있을 때 그때 연약한 자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는 바로 그러한 발, 그것이 제 인생 그리고 우리 한나무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이 돌들을 가져다가 오늘 유숙할 곳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돌들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럴 때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거를 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사는 것 중요한데 그곳에서 그치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떤 모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믿음의 길들은 결국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길의 표지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정에서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느냐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표지가 되는 거죠. 중직자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그런 중직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가가 또 초신자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표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이냐 이런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삶의 모양과 형태와 선택이 정말 나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표지처럼 이렇게 기념되는 돌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경계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수아가 유숙할 곳에 돌을 두는 것 이외에도 또 이 제사장들의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 또 12돌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 속에서 또 물 밖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물속에 잠긴 12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들어간 그 걸음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의 돌이 바로 이 물에
잠겨 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내서 유숙할 곳에 두었던 돌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나오는 의미가 없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이 우리가 달라진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말하듯이 여기서는 요단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산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은 뭐냐?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홍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이렇게 위로부터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지금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념하는 돌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건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하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 돌들은 어려운 형편이 내가 닥칠 때, 그래서 불신으로, 의심과 두려움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탁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바로 그 증표가 바로 물속에 또 유숙할 곳에 둔 바로 이 12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잠시만 내가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막막할 그때에 잠시만 마음을 멈추고 잠깐만 뒤돌아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붙들어 오셨는지,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 한나무교회 조금 있으면 첫예배 1주년이 가까우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1년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앞으로 닥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 하나님의 모든 세심한 손길들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들에 너무너무 큰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인 삶도 잠시만 돌아보도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오늘도 또 내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기억을 우리는 신앙의 리소스다, 이렇게 말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리소스가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풍성해지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와 나눈 추억이 많을수록, 부모와 나눈 경험이, 그 마음이 많을수록 그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가 그들을 돕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의 리소스가 많을수록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넉넉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념 돌들, 그래서 이거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앞에 12절 13절을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넜다. 무장한 4만 명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느냐? 이 두 지파 반이 지금 모세에게도 이 무장에서 앞서 건너가겠다를 약속했고, 그리고 또 1장에서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가 당신에게도 순종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본인들의 약속을 지금 실행하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하나님 앞에,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는 두 어떤 대상의 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중직자는 또 목사님은 리더고 우린 다 따르는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시점에선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느 자리에서 또 어느 공동체에서는 팔로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리더일 수 있지만 또 가문에서는 팔로워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리더일 수 있지만 또 직장에서 누군가의 팔로워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리더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믿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가 이렇다, 누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두 가지 위치를 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 관계마다 두 가지 위치를 다 주시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맡겨진 관계를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또 어느 자리에서 내가 팔로워의 입장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질서 안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 약속을 실행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에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제가 매일 동일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에게 부닥친 말씀 리소스입니다. 기록하시고 또 거기에 한번 나의 은혜를 또 기록하고 나눠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리소스가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과거형으로 보지 말고 내가 오늘 내가 세워가고 있는 내 믿음, 신앙의 리소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의 질서, 가정, 교회, 직장 이 모든 자리에서 그 질서 안에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님의 백성답게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푸신 신앙의 리소스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믿음의 삶의 본이 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